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레이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오늘 뭐 가지고 본문을 주의하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레이 지파에게, 레이 지파는 땅이 없는데 왜 그들이 땅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레이 지파의 어떤 배경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 또 그 레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예표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에선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주님인 것을 예표하고 보여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41절에 보니까 레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적지들이라. 당시 레이 지파의 인구는 남자가 23,000명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12지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성읍을 48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 성읍을 보니까 성읍도 48성읍을 주었지만 좋은 땅, 그들이 양떼를 이렇게 목동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목축지가 좋은 땅을, 가장 좋은 땅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만큼, 숫자도 작은데 얼마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대충 몇 명의 지파들을 통해서 비교하고 이 레이 지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레이 지파는 남자만 23,000명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남자만 42,600명입니다. 그런데 레이 지파보다 약 2배 정도 인구가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성읍은 18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3,000명은 48개의 성을 받았는데 2배 이상 되는 이 베냐민 지파는 1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또 스불론 지파는 남자만 인구가 65,000명인데 불구하고 레이 지파보다 3배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성읍은 1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지파도 레이 지파보다 3배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성읍은 18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흩어져서, 사실 땅이 없죠, 자기들은. 레이 지파는 땅이 없는데 불구하고 다 흩어져 있지만,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성읍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9성을 받게 되고, 베냐민 지파 4개, 또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4개, 단 지파를 통해서 4개, 또 므낫세 각각 반 지파를 통해서 2개씩 해서 4개, 이사갈 지파 4개, 납달리 지파가 3개, 아셀 지파가 4개, 스불론 지파가 4개, 또 루벤, 갓 지파 이렇게 다 4개 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이 레이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레이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서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흩어진 이유를 나중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거예요. 왜요? 그들이 레이 지파는 뭐 하죠?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론의 가문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아론 지파의 가문된 그 제사장 계열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여튼 아론의 후손 하면 와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데, 레이 지파 하니까 말 그대로 그걸 통해서 제사장이 계속 나와서 결론은 뭐요? 각 지파마다 흩어지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목회라고, 목양을 돌보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각 지파에 흩어지게 해서 그들에게 성읍을 4개씩 9개 뭐 이렇게 나누어서 그곳의 중심으로 살면서 각 지파를 예배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레위 지파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이 껌딱지가 되는가? 쉽게 말해서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들이 되는가? 정말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이란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배경은 이렇죠. 야곱에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실 팥죽 한 그릇을 형 에서를 통해서 거짓말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땅의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름 자체가 거짓말장에 깨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것을 얻기를 원하면 그는 수단과 방법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의 것을 추구했고 또 형이 장자가 된다는 그 사실에 영적인 축복보다도 나중에 그것이 영적인 축복을 알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뜻이 있었지만 그 욕심 속에는 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 땅의 것을 자기가 누리기 원하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형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모르고 가볍게 여겼단 말이죠.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형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 하자 그가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20년 동안 또 자기보다 더 거짓말을 더 잘하는 삼촌을 만나게 되어서 20년 동안 이렇게 여차여차해가지고 거기에서 4명의 소위 말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돼서 12명의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첫 번째 부인이 레아인데,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시몬과 레이와 디나가 나옵니다. 그 시몬이 원래 첫 번째 장자인데 여러분 잘 아는 이 시몬이 나중에 장자의 건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 앞전에 우리 공부했겠지만 서모로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장자권이 탈락되고, 또 이 레이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탈락되게 되죠.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서 이제 세겜성에서 머물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살기로 다짐하고 야곱이 살고 있는데,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여자들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마시를 나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함몰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겁탈을 당해서 이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이가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도 화가 났지만 같은 배에서 나왔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이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몰이 너 추장의 아들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어떤지 성경에서는 이 오빠들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하고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조건이 뭐냐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이 너무나 좋다 생각하고 함몰의 그 추장의 모든 식구들,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 남자들이 할례를 다 합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해봐서 알겠지만 할례가 나면 너무 고통스러워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고통스러운가 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 군사를 이끌고 한순간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할 것들 가축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피바다로 만들어 봅니다. 이 보복의 소식을 듣고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4장 26절에서 우리가 30까지 보면 31절까지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칼로 함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야곱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많이 식구들 간의 갈등인지 오늘 본문을 잘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일어난 것들은 사실 시몬과 레이, 디나 때문에 사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범죄를 했지만 사실은 이 범죄는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났냐면 사실은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야곱은 사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30절에 보니까 34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로 하면 쉽게 말해서
자기를 통해서 온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이렇게 나 이렇게 총 7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억울하다고 화가 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원망을 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이것을 통해서라도 야곱이 깨닫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백크시타는 은 7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정에는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는데 그가 사실 이렇게 세겜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러나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 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형 앞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앞장에 보면 창세기 32장 12절을 쫙 이어보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신음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두 배가 치게 되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 뭐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더하여 주셔서 걱정하지 말랍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는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이 계속 너 자손 대대 이루어지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33장 이후에 쫙 읽어보면 얼마나 이 야곱이 비굴하게 한지 형 앞에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알랑방구를 낍니까? 근데 이미 에서가 오면서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왜 녹아내렸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3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평안히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축복하셔서 고향 땅에 들여가게 했는데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사닥다리에서 오락내리한 그걸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예배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세겜 땅에서 터를 잡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가 세겜 땅에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 땅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 너무나 좋았고 아름답고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야곱의 의식 구조 속에는 뭡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의 기초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내가 좋으면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을 옮겨버리고 하나님 20년에 그에게 약속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게 예배하고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고 거기서 영원히 너 축복하기 원한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단이 일어났지요? 그 딸이 그 세상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그런 겁탈을 당하는 그 일이 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어떻게 해요? 너희 탓이라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말 세겜에 실수 없는 아들들의 피로 복수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35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하고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하고 그와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후손들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이미 20년 전에 약속해서 그곳으로 가랬지만 그 의식 속에는 여전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좋으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그 의식구조 모든 기초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여전히 20년 동안 그렇게 세상에도 고난을 많이 받고 그런 연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의식구조 속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문헌에 보면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면 비옥한 땅이었고 그리고 음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란한 성읍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별되게 살기를 원했지만 은혜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한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그 안에 우상들이 있던 것을 깨닫게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야곱이 변화되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뭐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만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시몬과 레이 이 사건들이 그의 인생 속에 너무나 큰 충격이 많았습니다. 왜요? 시몬은 서모를 강간하게 되고 또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들은 끊임없이 시몬과 레이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피해 복수를 하고 그들은 누구보다 용맹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포악하게 살았던 아들이 바로 시몬과 레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처럼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 자녀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하면 자녀들을 좋은 말을 해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시몬과 레이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지요? 창세기 19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그게 살인기계란 말이에요. 살인기계.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흩어진 그 큰 이유는 사실은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흩어진 거지만 우리가 배경적으로 보면 그들이 1차적으로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 결과였습니다. 제 결과로 인해서 너희들은 평생 흩어져서 땅 없이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은 늘 불편한 거예요. 늘 피해 복수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혈기를 부리고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 복수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시몬과 레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 어떻게 레이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 안에 들어와서 가장 귀한 존귀한 이런 제사장의 목회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쉽게 말해서 아버지조차도 아버지 통해서도 저주를 받았던 그 인생들 아버지가 볼 때도 도저히 이 아이들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레이를 향해서 신명기 3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가 눈과 귀를 의심한 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레이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경건한 자라. 이런 금방 제가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들은 전혀 경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경건할 수도 없고 그들은 정말 부정과 부패와 쉽게 말해서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레위 지파인데 근데 모세는 죽기 전에 그들을 축복하면 이들은 주의 경건한 자다 하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냐면 이들 안에 우림과 두밈이 있다 하면서 우림과 두밈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보를 물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걸 던지면 이거 노 쉽게 말해서 그들만이 아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림과 두밈이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기 던지는 것처럼 딱 던지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던져가지고 얘가 넣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고 그러니까 이걸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외에는 하나님 뜻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요? 레위에게 임하면서 오히려 모세가 그들은 경건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골칫거리였고 문제아였고 살인기계인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부터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서두에 설명을 다 했지만 저주받은 인생들이었고 그들은 정말 부족한 자들이었고 그 저주를 내며 흩어진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야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었지만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부모, 형제, 자녀. 근데 레위가 부모는 보지 못했다고 하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배경이 있어요. 배경. 어느 배경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 두 달분을 받는데 그 올라가서 오랜 시간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죽었는갑다. 우리 지도자가 죽었는갑다 하면서 아론에게 계속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한 신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들이 금과 은을 모아서 불에 던져드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가 그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했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들이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그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다. 내려간데 소리가 막 들립니다. 불에서 막 뛰어나오고 잔치를 벌이고 막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금 송아지 세워놓고 뛰어넘으면서 막 신나게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론에게 물어보니까 여차에서 그들에게 말해가 그들이 원하는데 해주니까 이 송아지가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여러분 잘 아는 두 다판을 깨게 되고 그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갈아서 이스라엘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 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때에 누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그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와 이 본문이 왜 연결이 되냐면 레위 지파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죠? 쉽게 말해서 망하는 존재였고 그들은 범죄하고 날마다 칼과 창을 가지고 혈기 부리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무너짐도 경험해봤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인식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라는 그 의식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모, 형제, 자매가 아무리 맞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아멘하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누가 올라온 거야? 레위 지파가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모세가 뭐예요? 그들은 경건한 자다 하는 거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가 뭡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뭐 품행이 반듯한 사람이 경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롯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레위 지파가 이렇게 경건한 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두 개의 그림자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먼저 첫 번째요. 히브리서 7장 5절에서 11절. 성경 찾는 게 좀 많지요. 요것만 찾은 마무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5절에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이스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먼저 누구를 드러내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해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들은 이제 제사장이 먼저 세워지게 되면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아론의 그 족보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새로 세워집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그 족보를 통해서 계속 제사장이 새로워집니다. 그럼 이 영원한 겁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죠. 근데 그것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을 주겠다 하는데 그게 메기세 동안 반차,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세우겠다는 것을 설명해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들, 하나님과 떨어진 이 관계들을 제사를 통해 예배를 우리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제사장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는 혈통으로나 기질을 통해서 그들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또 저와 여러분들 레위를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자였습니까?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갔던 존재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갔던 존재였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너희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통로가 되는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주신 축복들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란 거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바뀌죠? 정말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12지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렇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유업을 물려받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깨닫고 너희도 헌신자로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 그렇군요.
나 같은 존재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정말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레이 지파 같은 게 눈에 보이는 살인 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가 느끼지 많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막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단 아람에서 그들 세겜 땅에서 평안히 갈 수 있었던 야곱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니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히 주님 앞에 서셔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읽고 끝낼게요.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정말 영원히 죽어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쁜 시간 복음,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구약에 살았던 자들도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성전 삼 영원한 성전 삼으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인식을 하세요.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런 존재였는데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간구는 여러분 100개 중에 5개만 하시고 95% 정도는 95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간구해요. 뭐 모를 때는 하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마음 보여줘요. 네게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 정도밖에 줄 수 없는 존재를 여기느냐. 나는 너를 죽었다 살릴 수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인데 왜 믿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내가 비전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노래하고 계속하면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많은 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많은 자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